이제 한 달 하면서 이제 보니까 어, 우리 뼛속 깊이 그런 어떤 지금도 이제 새 인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뭐 새로운 피조물. 근데 뼛속 깊이 그 지금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종교인 그런 것이 막 그 몸에 새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달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야, 그 방송하기가 어느 부분은 쉽지 않겠구나. 앞으로도 특정한 어떤 답이 없잖아요. 답이라는 것도 많고 또 그 답이라는 게 어떤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그냥 그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이제 질문하실 때 어제도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질문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왜 보고 계시는가 뭐 그런 심각한 질문하셨잖아요. 정말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부분이고 그걸 어떻게 단답형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어제 참여한 분 중에 그냥 뭐 성경 보세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방법, 그러니까 율법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 그런 율법을 어떤 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댓글로 그런 답을 마치 던져두시하니까 그 방송에서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더 깊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배가 산천포로 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 야 정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런 어떤 교회라는 어떤 개념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교회가 뭐 정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뭐 그런 얘기 나올 때에도 너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 조직 그리고 이제 그런 종교 틀 안에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영적인 관들을 많이 상실했어요. 그래서 형제나 자매를 도울 때도 도움을 거의 못 주는 거예요, 사실은. 답이 그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으면 어, 그냥 예배에 나오세요. 예배에 나오시면 다 되는 것처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의 예배가 예전과 그런 같은 성경에서 말한 예배의 형식과 같나요? 많이 다르죠. 지금은 거의 뭐 설교를 듣는 게 예배라는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배가. 예배라는 건 원래 그 지체들의 어떤 그런 나눔이고 예배가 더 그런 그 각자 지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은사가 발휘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데 지금은 뭐 은사라는 개념도 거의 없고 그냥 성경 공부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으로 지금 어, 가고 있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유명한 그런 어떤 설교자들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들의 인기 몇 사람의 인기 그런 분들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설교가 잘 안 되고 말 잘 못하는 분들의 교회는 빠져나가고 이건 뭐 저기 교회라기보다도 무슨 공연과 비슷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 정말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된 우리잖아요. 우리는 정말 너무 오랫동안 그런 규격화되어 있는 또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뭐 제목을 새로운 성경 강해 그렇게 이제 붙였는데 어쨌든 새로운 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해석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개혁이란 말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잖아요.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개혁이거든요. 리바이벌이 원래 부흥이에요. 부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본질적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본질적인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종교의 어떤 틀 안에서 있다 보니까 생명력이 점점 죽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화를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북극곰을 데려다가 말이에요. 적도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극곰이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극곰은 북극에 있어야 되잖아요. 추운 지방에. 거기에 체질화돼 있고 거기에 딱 맞는데, 적도에 갖다 놓으니까 북극곰이 살 수 있겠어요?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런 조직의 안에 갇히면 안 돼요. 지금의 교회가 조직화돼 있잖아요. 조직.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지금 어떤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성도가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경계합니다. 은사 있는 분을. 그 은사를 막 하게 되면 그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물론 그런 게 있죠. 질서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교회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돼 있어가지고 생명이, 그러니까 새 생명,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라가야 될 그 환경이 마치 북극곰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이 자꾸 더워지니까 북극곰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빙하가 녹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생태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새 생명은 새 생명의 환경에 맞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새 생명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생명이 자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나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과 자유스럽게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서로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신앙 안에서 영적인 어떤 안목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환경이 그럴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억눌리고 물론 불편한 건 있어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힌트를 얻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감도 좀 느껴져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을 또 이렇게 열어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귀하신 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풍요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무슨 그런 어떤 물질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쭉 그 야곱의 12형제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잖아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사건들은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점을 주는데, 그런 모든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복을 허락하세요. 뭐 어쨌든 우리가 좀 조명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들은요, 풍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새 생명이 됐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 그 성령의 열매, 은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요즘 교회는 은사가 중요하지 열매보다 은사를 더 많이 강조하고,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성령의 열매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눈에 보여요.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어마어마하죠. 성령 열매는요.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 열매하고 은사는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열매하고 은사는. 이 열매가 훨씬 중요해요. 은사보다. 우리는 은사를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열매가 훨씬 중요합니다. 열매보다는 은사를 더 많이 구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나타내시려고 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화평의 어떤 그 자리를 만들려고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내하시게 하시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몇 사람이나 해볼까요? 정말 나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기쁨이 나타나야 돼. 어쨌든 제가 예전에 이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 경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경험이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공군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저랑 같은 특기는 아니었어요. 공군은 이제 특기가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급 공군 이제 항공 기체 보급 쪽으로 제가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관제 쪽에서 일을 했어요. 관제는 뭐냐면 레이더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더 윗기수예요. 선배예요, 선배. 근데 이제 그분을 제가 우연하게 이제 사귀게 됐거든요. 근데 군대에는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인상 쓸 일이 많아요. 웃을 일이 별로 없고, 항상 화날 일이 너무 많고 짜증 날 일이 너무 많아요. 늘 그래요. 그리고 뭐 잘못하면 뭐 집합해가지고 얻어맞기도 하고 얼차례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을 봤을 때, 그분과 이제 사귐이 있고 난 뒤에 그분을 이제 항상 지나갈 때나 어쩔 때나 계속 뭐 군대에서 여러 작전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 때마다 그분을 보게 되는데, 그분은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얼굴에.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저 가슴에 오질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모두가 다 인상을 찌끄리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상황에서도 그분은 항상 그 미소를 잃지 않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그 제대하고도 그분과 한참 제가 교제를 나누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다 헤어졌는데, 지금도 항상 그분의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고요. 그분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거든요, 얼굴에서. 그게 참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근데 그분도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인데, 뭐 그분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분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의 그런 미소, 항상 어떠한 상황에도 그 웃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인데, 그분은 그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어진 것 같아요. 그분의 인상, 그분을 지금도 만나보고 싶고, 항상 기억에 남아요. 그 여러분과 제가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 열매 중에 하나, 뭐 그런 기쁨만이라도 우리 인격적으로 맺어진다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 은사는 굉장히 또 강조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은사는 받길 원해도 성령의 열매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존경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책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순복음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강조했다면 세상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오순절파에 계신 분이라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오순절파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엄청나 큰 교회가 있잖아요. 세계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더 강조했다면 세상이 변화됐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어떤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더 강조한다면 지금도 훨씬 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 방송을 듣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항상 그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결국 우리 자신이 그걸 방해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이. 성령께서는 늘 동일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그 성령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늘 한결같은 분이시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분은 정말 변함이 없고 그분의 능력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처음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이 된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처음에 실패했고 야곱도 실패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그 사고방식은 별로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방법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내가 받아서 어떠한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시고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하고 구원하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전도합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영혼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영혼이 변화되나요? 어쩔 때는 뭐 저기 그 전도지 한 장 갖고도 영혼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전도지 한 장 받고 영혼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거의. 근데도 불구하고 전도지 한 장으로도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뭘 주셔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잘 몰라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한 거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구분이 잘 안 가죠. 근데 딱 결론이 나와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것은 반드시 내가 나를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서 한 것은요, 내가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편해요.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면 결국 내 공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봐라, 내가 한 일을 봐라.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킨 걸 봐라. 내가 선교지를 변화시킨 걸 봐라. 너무 거기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러졌습니까? 지금도 쓰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부터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한 거죠. 진짜 좋은 말씀 하셨네요. 형제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군요. 그 로만 글럽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사역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한국 교회도 굉장히 영향을 줬었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쓴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선교사님한테 이제 목사님께 이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거꾸로 그 청년한테 형제는 예수님 믿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네 안에 형제 안에 있는 거 믿나? 예, 믿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더 이상 구할 게 없다. 왜? 예수님이 능력이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모든 것이잖아요. 자네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왜 능력을 구하냐? 빨리 가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잖아요.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구원이시고 성경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그분이 나타나지 못할까? 이미 그분이 있다는 것은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건데 결국 우리의 생각, 고집, 우리의 방법 이런 것들이 결국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나를 따라와라.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난 날마다 죽노라. 왜 죽겠습니까? 그 날마다 살아 있잖아요. 근데 왜 죽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가장 그 극대화시키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제일 힘든 거 이게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너무 오래도록 습관에 돼 있고 몸에 배겨 있어요. 아주 뼛속까지 배겨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입문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어떤 그런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이 됐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을 못 받고 교회 생활만 받았잖아요. 교회 규칙적인 어떤 것들, 율례, 어떤 예배나 어떤 모든 것들을 지키는 어떤 그런 형식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먼저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입문할 때조차도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질 않잖아요. 그냥 교회 오세요.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주로. 교회 가면서 점점 더 배우잖아요. 수요 예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복음의 핵심을 먼저 갖지 못한 이유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 갖고 있는데도 갖지 않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주로 해요. 그 탕자의 뷰 보면 첫째 아들 있잖아요. 이 둘째 아들은 뭐 다 아시는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자면 나중에 그 첫째 아들이 불평불만할 때 아버지가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러냐 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그거 보면서 아니 그 둘째 아들이 그 죽기도 전에 그 재산 나눠달래도 주신 분이 그 큰아들이 뭐 좀 하겠다고 달래는데 안 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몰라요. 우리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뭐 하려면 뭐 해달라면 우리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또 생각할 때 어쨌든 그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와 자꾸 뭐 우리의 현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상징이고 표상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이 뭐 하겠다는데
그걸 안 주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면서도 여전히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사역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삶의 많은 것이 왜 풍성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일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 지체들이 서로 이제 고민하고 그런 고민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함을 경험해서 그런 걸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고 정말 저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런 걸 거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서 보면 옆에 이제 지금처럼 조직 안에서 이렇게 대부분의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해요. 오히려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실망을 하는 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교회만 나오면 전혀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 않는 행동을 하고 지금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직분자고 교회에서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아무 영향력이 없고 교회에서는 무슨 직분도 있고 목회자고 뭐 장로고 뭐 권사고 집사고 한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그냥 어떤 부분적인 해답을 계속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시각 속에서 그럼 자기 부인이 과연 뭘까? 나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가장 약점이 무엇일까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본질적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런 영적인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나 등한시하고 오랫동안 그냥 종교인적인 어떤 종교적인 삶도 여러분 굉장히 만족감을 줍니다. 예수님 왔을 때의 그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잖아요. 율법사들, 사두 만족하죠.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사하면 종교적인 어떤 것도 굉장히 만족감을 주잖아요. 예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예식에 딱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딱 참석하면서 함께 어떤 노래를 같은 노래를 부르고 함께 어떤 것을 하는 그 웅장함 또 악기 또 합창 그런 종교적인 것도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그 파워풀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근본적인 것들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았다면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언가를 이제 우리가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눠야 될 그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근데 제가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방송하면서 그 시작점을 못 찾았어요. 왜? 시작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니까 상황들이. 그래서 거기부터가 우리가 시작점인데 그 시작점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에 대한 어떤 그 고민, 답답함을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아주 단순한 그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리스트를 뽑았잖아요. 리스트.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어떤 그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뭐랄까 답답함, 질문 그런 거밖에 없어요. 뭐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뭐 헌금은 꼭 해나요? 11조는 꼭 해야 되나요? 뭐 그리스도인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왜 기독교만 맞고 다른 것은 다 무시하나요? 뭐 이런 정말 일반적인 이런 것이 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중요하지만 이 시작점을 못 찾고 있어요. 이 시작점까지 가려면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다뤄 나가야 이제 그 시작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렇게 가려면 우리가 한 6개월에서 1년은 또 계속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 우리가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위로부터 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동일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하늘의 소속이고 우리가 비록 이제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 차원을 넘어서 좀 영원한 그 나라와 지금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라는 그런 시각부터 우리가 가지면 어떤 이런 모든 조명이 이런 문제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각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 문제의 본질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계속 많이 나눴잖아요. 예배에 대한 부분도 나누고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도 나눴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시작점을 찾기 위한 중요한 어떤 은혜 수단들이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사실은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수단이라는 그 말이 뭐 기도나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나 예배나 이런 모든 것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게 본질을 찾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 목적이 아닌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막 깨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그 제일 추구할 부분이 어떤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사역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내가 새로운 생명체고 이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뭐예요? 그게 등? 등? 그 열처녀 비유에서 그 다섯 처녀가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잖아요. 그 뭐 그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고 뭐 등이 뭐 성령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그 해석 중에서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다는 것은 믿음은 있었는데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체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인류라면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실까? 그것이 딱 하나예요. 핵심적인 거는 성령의 열매지만 사랑이라는 것으로 딱 집약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과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이제 가족들이 만날 일도 많고 또 행사도 있지만 그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나 눈빛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데 항상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고집이나 방법이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내려놓는 작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